어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이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직원이 올린 글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읽어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추석 명절 상여금 관련한 내용이에요. 명절이니까 이제 직장에서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 중소기업 그 직원이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자기 책상에 컵라면 한 개와 자유시간, 초코바 아시죠? 예, 컵라면 한 개와 자유시간이 하나가 놓여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그 포스트잇으로 딱 써 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사장 백. 이 적혀 있는 거 이게 뭔지 막 의아해 하고 있는데 막 부장님이 막 사람들 데려오서 욕을 하고 있더래요. 사장님 욕을. 이게 추석 상여금이라고 나왔다고. 컵라면 하나 이 편의점에서 2 플러스 1 하는 걸 사왔고 자유시간 조그만 거 하나 거기다 놓고 그것이 그 추석 그 명절 상여금 뭐 돈도 아니니까 상여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절 선물이라고 그거 준 거예요. 그리고서 좀 더 어이없는 게 그날 사장님은 그거 놓고서 가족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도 좀 황당하고 좀 이게 어이없는 일이죠. 그것을 겪은 직원은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인터넷에 글을 사진과 함께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겠습니까? 공감이 됩니다. 화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요, 이것보다도 더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감수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부당한데도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이러면 어떡해? 부당한데 뭐라고 하소연도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나 진짜 아닌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게. 그런데도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려운 일이 이 인내하고 감내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경건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경건에 늘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둡고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들어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경건에 힘쓰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절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매달, 매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유월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세운 절기고요. 무교절도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룩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6월절 이후로도 7일 동안 계속 이 무교병을 먹게 하신 거죠. 6월절과 무교절. 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담아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77절입니다.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또한 끝까지 경건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7.7절에 담긴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큰 그 의미를 갖습니다. 자, 7.7절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7.7절 어떤 날로 기억하십니까? 일단은 7.7절은 날짜가 언제냐?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나라 그 태양력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봤을 때 6월절 1월 14일이었죠.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6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즉 77에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정확히 그러면 50날이 되는 거죠. 50날째가 7.7절로 지키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7.7절, 77에 49 해갖고 7.7절 아주 이름 잘 졌죠? 딱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게 이름을 졌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중에 하나가 7.7절. 이 7.7절은요. 의미 같은 날인데요. 의미를 달리해서 이름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째다. 7주긴 한데 50일째다 해갖고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날 오순절.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죠. 또요. 오늘 그 26절에 보니까는 7.7절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7.7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처음 익은 곡식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갖고 그 이름을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초자 과실실자 써갖고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 이 7.7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순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또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그게 보리랍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다 해갖고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맥추절은? 예. 보리의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요.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참 이렇게 다양합니다.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7.7절. 본문은요. 이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비단 7.7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경건을 위해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러 절기들, 그 절기마다 그 세 가지를 지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6월절, 오늘 보는 7.7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심지어 매주 드리는 안식일에도 이제부터 살펴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성회로 모여라.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번제를 드려라 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7.7절에 성회로 모여라 말씀하십니다. 성회, 거룩할 성자를 쓰고 모일 회자를 하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성소에 한데 모이는 것입니다. 혹은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장소에 모이겠죠.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소로 함께 장정들이 모이게 하셨고요. 즉 특별한 날로 구별하는 것, 그게 7.7절이고 이스라엘의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일단 성회의 날은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성회로 모여라. 이 안식일도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요. 성회의 날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회로 모여라. 거룩하게 여겨라. 거룩은요,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날로 정해라. 여겨라. 그 특별한 날로 지켜라. 이게 성회로 모이라는 뜻이죠. 이전 시간에도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입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 특별한 날이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 날이, 무슨 날이 특별한 날이 된다는 것은 그 날을 다른 날보다 우선 둔다는 거죠. 이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거는 특별한 날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이 날을 특별하게, 너희 중심 가운데 특별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모인 날의 특징,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26절에 보니까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성회로 모였는데요, 거룩한 모임을 가졌는데 뭐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일상의 일을. 왜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고민해도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주일 성수,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주일 성수는요,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은데, 이 젊은 세대들은 사춘기, 청소년 때부터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예배 중에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하는데 말씀을 다 기억해요. 목사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멀티 작업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더라고요. 마치 컴퓨터를 보시면은 하나 창 열어놓고 다른 거 하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되죠. 그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뇌가 이게 더 발달했나 봐요. 이게 둘이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벅찬데, 들으면서 딴 거 보고 이렇게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집중해라.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데 아이들이요, 만약에 예배에만 집중한다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잘할 것입니다. 두 개 다 같이 잘할 수 있지만 하나에 집중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지만 잔소리는 합니다. 예배 중에는 딴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맞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중요한 게 그거죠. 집에 꿀단지 놓고 오면 집중이 안 되죠. 집에 빨리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세탁기 돌려놓고 왔는데. 여러분, 오실 때 세탁기 돌리고 오지 마세요. 계속 생각납니다. 1시간 지났네, 세탁기. 예배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경건을 위해 절기를 지키는 방법,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라. 세 번째입니다.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은요, 손에서
쟁기를 내려놓았고요.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딱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 즉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27절의 내용이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절기 때마다 이 비단 77절뿐만 아니라요, 다른 모든 절기들에 항상 번제가 드려집니다. 즉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우선시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배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도 그래서 예배가 되고요. 말씀 듣는 것도 예배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예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선한 행실을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상황, 그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성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께 집중했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것을 고백하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모임 중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도 이게 소그룹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뭐 노회로 모인다든지 뭐 시차례를 모인다든지 목사님들 모일 때도 그래요. 심지어는 그 노회에서 무슨 회의한다고 모일 때도 예배를 먼저 드리더라고요. 간략하게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임의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모임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영광 돌리는 모임, 그 모든 게 다 예배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게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77절도 그 명령하시는 이유가 다른 절기들과 똑같지요. 그들의 경건을 위해서였습니다. 우상문화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문화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경건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의도입니다. 특히 77절에는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77절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는 지키지 않죠. 그런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똑같이 붙잡아야 할 두 가지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내용에는 77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16장 우리 주보에는 제가 16장 10절 말씀을 기록하고요. 또 12절 말씀을 기록해 뒀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그 신명기 16장 10절과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7절을 지키는데
이게 무엇과 관계됩니까? 77절까지도 애굽에서의 생활과 관계된다 말씀하십니다. 뭐죠? 은혜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은혜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말할 때 77절은 그의 처음 얻은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수의 기쁨이 있는 날, 맥추절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애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추수의 날이 되면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추수의 기쁨은 오롯이 그 주인들, 애굽 사람들의 몫이었을 겁니다. 종들에게는 그날이나 저날이나 다 똑같은 날, 일하는 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 되고 주인 시키는 거 해야 되고 그런 날이었죠. 아마 뭐 좀 달랐다면 추수 때에는 잔치 정도를 열어서 주인이 살짝 음식을 더 먹는 정도? 그 정도 뭐 추수의 기쁨을 살짝은 누렸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77절이 되면요. 추수한 것이 모두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추수의 기쁨이 온전히 남의 게 아니라 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요, 내 죄를 깨달은 만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죄가 죄인 줄 모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죄가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애굽 주인을 위한 그 추수의 그 기쁨과 잔치가 되는 것이지 애굽에서는 자신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요, 오롯이 내 기쁨이 돼요. 추수한 만큼 다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추수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때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찢으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이죠.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 경건의 모습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애굽에 사는데 내가 수확한 것은 다 애굽 주인한테 주는 건데 나한테 무슨 기쁨이 있겠어? 그러면요, 이 77절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셔서 너희들이 수확한 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시간, 그게 바로
77절인 것이었죠. 이렇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우리 또한 깨달아 아는 7절에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행함이 없는 그냥 죽은 믿음이죠. 그냥 알기만 하면은, 은혜를 알면 아는데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면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알았으면요, 이제 감사를 고백하는 것,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77절에는요, 두 가지 감사 고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요, 77절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드려집니다. 그럼 매년 풍년일까요? 아니요, 흉년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홍수, 장마, 폭우 때문에 뭐 농사 지었던 것이 그 직전에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해에도 77절은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77절을 지키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많이 주는 것에도 감사하겠지만 적게 주심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77절을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라는 것은요, 결과를 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감사한 거고, 내 생각과 달랐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 라고 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고라고요? 범사에 늘 감사해라. 좋은 일만 있다고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면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는 나한테 손해보는, 내 마음이 아파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해서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77절을 제정하시면서 해마다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말하기는 77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이러한 감사를 또한 명령하십니다. 평소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 돌보셨기 때문에 열매로 결실이 맺혀지는 거죠. 364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365일째에
열매가 맺혔다. 여러분 그런 나무 보셨나요? 세상은 넓으니까 이런 나무가 있으면 제가 좀, 예, 좀 잘못 말하는 게 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발견하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의 순리죠.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이 열매의 그 결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일상 해를 쪼여주셨고 비를 내려주셨고 그때마다 그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일상 가운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게 이 77절의 감사입니다. 특별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만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간구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딱 짚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상 속에 베푸시는 많은 일상의 은혜들, 그 은혜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특별한 은혜를, 나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불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멋질까요?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참 멋질 겁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되어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 경건을 지키는 데에 아주 충분한, 아주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것,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77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눈앞의 수확물도 참 감사한 거 맞지만요, 한 해 동안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신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그 제사였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열매를 보면서요, 열매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열매가 자라온 과정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될 때예요, 그 열매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척박한 세상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경건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을 꼭 붙잡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가지, 오늘 77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그 베푸신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77절의 경건을 본받아서 은혜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경건한 성도들로 늘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